오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공급하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자 급하게 아덴 지방,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지방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시내가 온통 우상들로 넘쳐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아테네에는 3만 개나 되는 크고 작은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복음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야말로 격분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겠습니까? 격분했습니다. 오, 좋으네, 보기 좋으네, 이런 게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지만 혼자서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지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이지요. 이에 대한 헬라 철학자들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말쟁이들이다. 말쟁이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19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21절 말씀입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불려가서 혹은 끌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왜 제가 유명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지금의 신학적, 설교학적, 그리고 선교적, 문화사역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여러분 보이는 흰 돌로 되어 있는 언덕이 있지요. 저게 바로 지금의 아레오바고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전락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저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된 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렸던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볼품없는 곳이었지만 사도 바울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테네의 귀족들로 구성된 의회가 저곳에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저곳에서 아테네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혹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런 법원, 최고 법원의 성격 기능을 하던 것이 바로 저곳이었다는 얘기지요. 바로 저곳에서 아테네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테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운데 22절, 23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귀족들과 헬라 철학자들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아테네를 가득 채우고 있는 3만 개의 크고 작은 우상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니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 같은 말 속에는 그들의 깊은 종교심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철학의 도시요, 이성의 도시요,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만 개나 되는 잡신을, 미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은근한 비난조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 철학자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심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그들의 심기 가운데 확 기름을 붓는 또 다른 말을 하게 되지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내가 아테네 시를 돌아봤더니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안심을 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3만 개나 되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상들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터인데 어찌하여 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성의 도시입니다. 지식이 충만한 도시입니다. 그에 대하여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깊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 자존심을 끌어버리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테네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성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의 의미도 이 표현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3만 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을 사놓고 절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그분이 바로 제가 믿고 있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만든 신상을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이지요.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분이 바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쇠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생과 사와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들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금과 은과 돌로 만들어진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속았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이제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했으니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아레바오가에서 했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전가하면서 그가 근거로 제시한 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너희 가운데 어떤 시인들의 한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들이 뭔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 His children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정말로 귀한 시인들이 그들의 시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인간은 다 그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들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3만 개나 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으로는 그의 소생, 한 분 참신이신 한 분의 소생이라고 말해놓고 왜 3만 개나 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칠게 표현하면 이 짓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모순이 아닙니까? 그의 소생이라고 말해놓고 참신이신 어떤 분의 소생이라고 말해놓고 왜 3만 개의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이거는 모순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인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공감했던 그 참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들이밀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감을 잡으셨지요? 맞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증가하시면서 그분을 누가 살린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이 과연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재료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활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님의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결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순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 입성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순종의 발걸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님의 순종, 그 발걸음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만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것을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어지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의 죽음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그 같은 고난과 죽음이 없는데 어찌 빈 무덤,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시게 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 입성,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님의 순종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주님의 부활은 빈 무덤에서 시작된다기보다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빈 무덤에서 시작된다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을 향한 걸음은 곧 구원의 문을 여는 걸음으로 이어지게 되며, 십자가를 향한 걸음은 부활을 향한 걸음을 의미하게 되며, 고난을 향한 걸음은 영광을 위한 걸음을 의미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발걸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문을 여는 걸음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문을 여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래전에 목회할 때 경험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에 담긴 뜻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 예화를 나누었는데,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예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는 깊은 신앙적 통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섬기던 교회에서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중한 질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뭔 의미인지 감을 잡으셨지요? 그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집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말씀,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고민하셨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러면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러면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주님 풀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제 생애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 네 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잘할까요? 제 교구였거든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러면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밋밋했습니다. 그야말로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신앙생활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주어진 시간과 생명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그렇지요.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깨끗하게 풀어주셨어요. 예, 의사의 예후는 얼마였는데 이분이 수십 년을 더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채권해서야 안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이지 않습니까? 주님 풀어주세요.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올해 절기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여러분 이 같은 중요한 절기를 어떻게 보내시기로 마음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여러분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부활절 헌금 얼마 해야 될까? 달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요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내 삶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세요.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절기를 보내시면 반드시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며 맺힌 것들이 풀어지게 되며 그리고 굽은 것이 펼쳐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